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수락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신앙의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또 에세네파들, 이처럼 두드러진 파들이 있었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신앙 노선을 견지한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분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의 특징은 모두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7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원이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고, 다섯 번째 청원이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청원이 13절 상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청원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장을 쓰는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가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칭 구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운데 배치하고 그 주위를 두 개의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를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중요한 주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 7개 청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청원, 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 번째 청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 청원의 내용이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일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겨우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말인가? 우리가 조금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은 6장 25절의 말씀과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하고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25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일용할 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1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관주에 대한 해석을 보면 혹 내일 양식을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우지온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고대 문헌의 그 어디에도 기록된 바 없는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 단어가 몇 개 등장하긴 합니다. 달리다금,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도 다 아람어인데 이처럼 신약 성경에 아람어가 뜨문뜨문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본래 바벨론의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상당수의 인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간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어는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거나 또는 귀족들처럼 몇몇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였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대단히 생소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쓰여진 주기도문에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조 해석에 나온 것처럼 내일 양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루치 분량,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떡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자,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는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각자를 위하여 한 오멜만 얻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안식일 전날에는 바로 2오멜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노동을 금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2오멜씩 거두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내일의 양식을 미리 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후의 내일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내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처에서 영생을 얻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즉 영생케 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케 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6장 또 48절 49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옛적에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케 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6절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의 영생케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며 또 영생케 하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난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